저는 여름만 되면은 우리 교회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서 항상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에 보는 이 무화과 나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보면은 열매가 한가득 달려 있습니다. 물론 덜 익은 열매도 있고 아주 익은 열매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릴까? 누구에게 먼저 알려줄까? 고민했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쫙 익어 있으니까 빨리 와서 따잡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거거든요. 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새벽 기도 시간에 알려줬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딱 따잡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후에 며칠 후에 가봤더니만 익은 열매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따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도 감사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비상식량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곤한 사람이 먹게 되면은 이 허기를 달래주고 기를 보양해주는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말입니다. 그냥 툭 꺾어갖고 가지를 꺾어서 땅에다 그냥 푹 박아놓으면은 내년에 이게 막 나오는 겁니다.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먹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굶주림을 달랠 수 있고 허기를 보양해 줄 수 있는 이 나무와 열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다롭다면, 이 나무가 까다롭다면은, 이 열매가 까다롭다면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함을 주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렇게 자라게끔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게끔, 그래서 양육받게끔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기도 하고요. 혼자 멋있어서 이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항상 그 귀에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멋있어 이런저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많고 얼마나 사나운 것들이 많고, 양들이 마치 풀을 뜯으러 이렇게 가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 자기가 힘이 있고 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러한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묻어놨어요. 마치 밭에 숨긴 보물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빌립이고요, 하나는 나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좀 비교가 됩니다. 신앙적 비교도 되고 또 성격도 좀 비교가 되고,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첫째 보면은요, 빌립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좋아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보세요. 아마 고민이 될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우물쭈물 할 수도 있어요. 아마 평생에 예수님을 소개 안 해본 사람도 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한 사람. 그렇게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우리를 당황케 하는 건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친구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예수님과 빌립과의 관계 속에 그 은혜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했죠. 나를 따르라. 근데 정말 빌립이 따랐어요. 뭘 믿고 따르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짧은 말씀, 나를 따르라. 빌립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짧은 말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에 빌립이 뭘 믿고 바로 따랐는가, 이겁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따라서 뜻밖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급작스럽게 이런저런 것 정리도 못하고 그냥 막 뛰쳐나오게 되는데, 밀가루 반죽해 놓고 발효도 못 시키고 들쳐매고 그냥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 되고, 그런 광야 생활이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어디서 있어 이걸 얻어먹고 삽니까? 마실 것이 어디에 있어서 이거를 얻어 마셔 삽니까? 입을 것이 어디서 생겨서 입고 다닙니까? 신을 것이 어디 있어서 그걸 신고 다닙니까? 잠잘 곳이 어디에 있어서 누워 잠잘 수 있습니까? 또 어디서 애를 낳고 기릅니까? 이게 다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출애굽 이전의 인구 조사를 해보면 그게 민수기 말씀 아닙니까? 각 지파의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요. 그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도 애를 잘 낳고 잘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건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은, 마실 것은, 입을 것은, 신을 것은, 잠잘 곳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너무 짧지요. 이 은혜가 보물인데 이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과 이 빌립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빌립에게 구원으로의 부름, 구원으로의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아멘 해버린 겁니다. 빌립이 이런 빠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얼마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및 안드레와 같은 고향 나사렛 사람인데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빌립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필 빌립이? 왜 하필 빌립에게? 왜 그 소문이 하필 빌립의 귀에만 들렸을까? 다른 사람은 없을까? 다른 사람은 그런 소문 못 들었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죠. 왜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왜 축복이 저 사람에게만 가지? 왜 감사가 저쪽에만 있지? 여러분, 만약에 그게 보였다, 그게 들렸다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축복해 주세요?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겁니까? 마치 흙 빚는 그 곳에서 도자기를 그릇을 빚는데 그릇이 그 도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보였어? 그게 들렸어? 그게 느껴졌어? 나 같으면요, 그 은혜 있는 자리에 쓱 가서 나도 앉을 거예요. 나 같으면요, 그 축복받는 사람 옆에 쓱 옆에 가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 반드시 흘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거든요. 나는 감사가 많은 그 사람 앞에 싹 가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많을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소리 익숙할 거예요. 줄 잘 서야 된다고요. 축복받는 줄에 서야지. 은혜 받는 줄에 서야지. 그런데 문제는 왜 빌립에게만 이걸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왜 하필 여기에? 왜 나사렛에? 이게 여러분 깊이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어떤 젊은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날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오히려 찾아갔습니다. 그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걸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고민을 하죠. 글쎄요. 근데 빌립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은혜로 부르고 구원으로 부르고 순종으로 부르고 사명을 부를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글쎄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세 가지 전형적 단어들이 있어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아멘입니다. 둘째, 감사입니다. 셋째,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입에 담고 있어야 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전형적 신앙 어구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빌립에 한번 써먹잖아요. 아멘. 나 같은 자에게 오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젊은 부자 청년 보세요. 글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이게 보물 단어예요. 두 번째, 이 보물을 찾다 보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과 비교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당장에 영접한 이 빌립이 아니 이 빌립처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구약 말씀에 나타난 정말 참 메시아 찾았고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야.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게. 와서 만나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꼭 바리새인처럼, 꼭 사두개인처럼, 딱 율법 학자들처럼, 유대인처럼 반응했어요. 그럼 여러분,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 유대인처럼 반응을 하는데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우리지요, 나지요.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 그 당시에 사람을 무시했던 그 지역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전형적 어구입니다. 이러죠. 그 사람이 뭘 아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 시대에 유행했던 지역 편견 가운데 또 하나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런 지역적 편견을 꽉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견의 눈으로, 편견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니 이게 눈이 복된 눈이 안 되고 입술이 복된 입술이 안 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복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견해의 전형적 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틀이 깨질 때 무너져요.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이 전형된 편견인데 이 지팡이가 부러질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부러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편견이 병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빌립의 소개의 반응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개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니까.
이때 무슨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감동한, 내가 받은 예수를 소개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사실은 보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보물을 찾았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이게 구약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현의 전용구입니다. 이거를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근데 나다나엘은 세상적 편견의 전용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그 전용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나다나엘은 세상적 편견의 전용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얘기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빌립의 줄에 서겠습니까? 나다나엘의 줄에 서겠습니까? 빌립? 나다나엘? 왜 빌립에 서요?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이 이 보물, 이 찾은 보물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해 줍니다. 나다나엘은 그렇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응?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특히 나사렛 출신 예수? 웃기지 마. 당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시골 깡촌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주목받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됐을 때에 그 이방인 학자들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궁전을 찾지 않습니까? 이만큼 선입견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나사렛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다양한 편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 편견들을 갖고 있어요. 일단 이 마음속에 편견이 딱 자리 잡으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깨지면 죽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의 시간은 얼마야 된다? 이게 다 편견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 주보를 보면요, 예배의 시간은 나오는데 예배에 마치는 시간이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나는 시간. 보통 예배 시간은 어느 정도 되면 적당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교회는 예배를 1시간 반 드려요. 우리 교회는 얼마 정도 예배를 드리면 적당할까요? 보통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 45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 계속 뭉쳐지잖아요. 이거 50견 됩니다. 네?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대로 안 움직여주면 이 몸이 쫙 꼬이게 됩니다. 응축이 돼버려요. 이게 나다나엘이 꼭 이렇게 돼요. 우리 가운데에 어느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말입니다. 급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갑자기 떨렸어요. 긴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왜 그럴까? 제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투자했는 줄 아세요? 왜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저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사람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투자했으니까 나한테 관심 가져줘야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새신자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 얘기 들을 때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보물을 담은 입술이구나. 참 보물을 담은 마음이구나. 참 보물을 담은 이게 믿음이구나.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그런 나다네이지만은 정말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과 같은 사람에게도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도 가신다는 거죠. 빌립처럼 예수님을 아멘하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하는 분들에게도 가지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시큰둥하며 편견의 병에 들려있는 나다나엘에게도 찾아가 그를 열매 맺는 성도로 제자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예수님 보고 다가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게 나를 무시했어? 응? 저게 나를 재수 없다고 말했어? 잘 만났어. 원수는 외모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야. 참 별꼴이야 저거 나다나엘. 네가 뭐 나 준 게 있어, 먹을 게 있어, 마실 걸 줬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데 그를 보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참 멋있게 생겼네.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야, 나다나엘 진짜 성실한데? 간사함이 없어? 정말 멋있는 남자야. 그것이 47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욕했던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쭉 얘기해줘. 야, 참 너 멋있구나. 너 좀 잘생겼구나. 너 이스라엘 중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정말 그 마음이 정직하구나. 예수님 비록 나다나엘이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지만은 그 중심에 있는 바름과 정직함을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 등불도 하나님이 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기름을 더 부으시는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상한 갈 때 저거 분명히 잘하지 않고 죽을 거야. 그걸 잘라버리고 아직 꺾지 않고 오히려 싸매어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인데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거를 나다나엘에게 가능성을 본 겁니다. 야, 저 나다나엘 정말
멋있는 청년이야. 좀 멋있는 제자가 되겠는데?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이 얘기를 툭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다 내가 너를 먼저 본 것 같아.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언제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잖아.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은혜를 주는 나무, 두 그루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상징은 뭐냐? 곧 오실 메시아 시대의 번성과 풍요로움과 회복과 치유,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까? 그는 고민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물론 입술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의 진짜 본심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봤다는 거야. 너도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구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받아준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편견을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 깊숙이 있었던 영적 갈망에 대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를 기다리는, 무화과의 꿈을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다나엘. 그런데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고침을 받는 나다나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의 모습도, 꺾여진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이 다 살려내잖아요. 주님은 편견을 꺾지 않으셔요. 주님 편견을 고쳐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이렇게 끝나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빌립아, 나를 따르라.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는 걸 내가 봤다.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나다나엘의 그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부름을 받을 때에, 사명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 항상 감사하고 아멘하는 신앙으로 우리 입술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불쑥불쑥 나오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사
항상 이러한 세상적 언어를 버리고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을 내 인생에 담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